큰빛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렇게 방에 그냥 꽉 찼는데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학교에서 사택에서 지내고 있는데 경기도 남쪽에서 이 경기도 북쪽으로 올라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마 제가 그 설교하게 된 가장 우리 국내에서는 가장 위도가 높은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자기 집, 여러분 집을 이제 장만하시게 된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도 멋진 건물,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건물을 곧 빠른 시간 내에 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큰빛 루터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색다른 게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11번째 계명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옆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 하는 거죠. 남이 뭐라고 하겠냐. 아이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 때 행동거지를 잘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정교육, 그 집 가정교육 잘못됐다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남의 판단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의인의 전형이고 세리는 죄인의 전형이죠. 두 사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새 번역에는 혼잣말로 기도했다 하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와 같지 않고 불의한 자와 같지도 않고 간음하는 자와 같지도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나열을 하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꼬박꼬박 하고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먼저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자기가 악한 일들을 피하거나 또는 선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한 데 있지 않아요. 이것들은 율법에서 명하는 일들이고 또 칭찬받을 일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도 다르다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로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도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어요. 자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자기에 대해서 내리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평가도 그대로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욱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바리새인은 자기에게 갇힌 사람입니다. 좀 전에 새 번역에서 혼잣말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자기가 한 일들로 충만합니다. 부족할 게 없어요. 남들도 그에게 존경의 말을 하느라 침이 말랐을 것입니다. 신장로에 나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했을 거고요. 존경의 시선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에게 갇힌 사람이에요. 그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그러나 어찌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단 것인가요?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여도 안에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나요? 또는 믿음의 싸움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보고 있나요? 그는 남의 마음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의 원수라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것,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원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게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닫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의 입에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오래 참으심과 사랑, 이것들은 다 오래전에 잊어버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지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사랑,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을 범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는 율법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대해 아마 이의를 제기하실지 모릅니다. 율법을 다 범하다니요? 바리새인은 여기서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관상으로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하신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바리새인이 오 하나님, 우리 모두 죄인들입니다. 저와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리와 같습니다고 했다면 그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그를 도와주십시오 했다면 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이것도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일 이웃이 다 이 사람 같으면 모두 다 신성모독자가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의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세리는 어떤가요? 세리는 자기에게 갇힌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는 자기에게 열린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합니다.
세리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한 일은 잘한 일은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만 갖고 있는 존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세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또 다른 바리새인에게 배웠어야 합니다. 누구죠? 오늘 우리 여기 그 사도 서가문도 읽었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골수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율법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따진다면 요즘 말로 상위 한 1% 정도 들어갈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율법의 공적들을 다 버렸습니다. 좀 전에 빌립보서에 그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때 나쁜 것을 그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쌓아올린 가장 고상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선한 구석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까? 물론 악한 부분도 있지만 선한 것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루터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의 땅으로 간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이 출애굽을 개인의 신앙의 단계에 대한 이미지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인간이 결점이나 결함들에서 덕행이나 덕성들로 나가야 하는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는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함이나 결점들에서 덕행이나 덕성들로의 출애굽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덕행이나 덕성들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야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덕행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물론 잘못이나 실수는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한 것은 계속해서 갖고 있으려고 하죠. 자랑거리 이런 것들은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와 자랑에 마음을 쓰는 만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빛교회에 언제 다시 올까? 그래서 좀 절박한 심정으로 아니 뭐 이거는 꼭 좋은 건데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터난이라면 누구나 다 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아주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나누는 그런 이야기인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아니면 이제 성화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간단한 그림을 제가 그려왔습니다. 이거 봤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례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제 여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죠? 무덤에 갈 때까지의 그 삶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X축과 Y축에서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제 성화되어 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교수님은 다른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는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 나이가 그때 거의 한 70쯤 됐는데 자기가 늙어가니까 오히려 노만기만 더 늘어나더라. 그리고 또 어릴 적에 청소년기에 스키 타면서 그때 당했던 그런 무릎의 상처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 나타나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참을성이 더 없어지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거꾸로죠.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뭐냐면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가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죽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한테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 커진다. 이게 바로 이게 루터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웨덴의 루터교 감독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치, Hammer of God, 하나님의 망치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교회의 젊은 부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첫 대면에서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회심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저는 신자입니다. 나이 드신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신자라고? 그 말 들으니 참 기쁘군. 그래, 자네 무엇을 믿는가? 물론 예수님이죠. 제 말씀은 저는 주님께 온 마음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자네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만. 그러며 목사님도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런데 만일 자네가 마음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일세.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는 구세주로 선택할 수 있겠지?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겠지? 그러나 주님을 죄인들의 구세주로 믿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일일세.
죄인이 구세주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분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쓰레기 더미에 던져져 있는 녹슨 빈 깡통과 같은 거야. 그러나 어느 화창한 날 선하신 분이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다가 그 깡통을 불쌍히 여겨서 지팡이로 건져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거야. 여기 부목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바쳐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바친다고 했으나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예레미야 17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 부목사님은 자기의 경건에 기초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살아있는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세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규정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다 하고 규정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존 로크라고 하는 이름 알고 계시죠? 철학자인데 그는 인격이 법정적 개념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어요. 법정은 재판정을 말하지요. 법정에서 판사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무죄다. 따라서 인격이 법정적 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그 판단이 내 존재를 결정한다는, 약간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뭐냐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 대해서 또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리는 그 판단이 나를 규정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좋은 예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루터게 목사님이었는데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히틀러 치하에서 목회자 양성학교를 몰래 운영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모의로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나중에 출판이 되었는데 신학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 얼마 전에 교수형을 당했는데 그 해에 썼던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거기서 그는 자신의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한지, 어찌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던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한지, 어찌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정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세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채와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고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위선자,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내가 당신의 것임을. 여기서 보네포는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자신을 흔들림 없는 사람이라고 바라보지만 그들에게 비춘 모습이 자신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자신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지쳐있고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참 내 모습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교에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칭의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고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판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잣대로 판단을 받아요. 큰빛교회 교우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을 받는 게 좋으시겠어요?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잣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인간의 잣대가 아마 더 약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에 판단받는 게 더 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크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최종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이제 의로운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과 마귀가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는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과 마귀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판단을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자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듯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는 목요일은 종교개혁 4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교회 문에 95개 논제를 써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발발되었습니다. 95개 논제 중에서 가장 맨 처음에 나오는 논제가 있는데 이게 전체 내용에 대한 주제가 되고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거기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삶이 참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원하셨다. 신자의 삶은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루터는 죄 사함이 있는 곳에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믿음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